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쁨의 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은 역사의 큰 소용돌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가 이제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권한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에 관한 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어 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정지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탄핵안의 가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좀 가슴 아픈 순간들이었어요.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이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는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이죠. 오후 11시 밤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쟁이나 어떤 천재지변 같은 국가의 비상 상태일 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계엄 사령관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계엄 사령관으로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국회가 제적 인원수의 과반수가 넘을 때만 이 계엄의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6시간 만에 이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 비상계엄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소망했던 그런 나라의 상황들이 이제는 약간 멈춰지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진영이 나눠지게 된 상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군가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거나 또 희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것만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각자 여러분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교인으로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바라봐야 할 것,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시각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의무병으로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이었는데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습니다. 즉 내가 이 총을 들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어서 그가 자기 스스로 전쟁에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대신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 의무병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는 대신에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의무병으로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참전해도 좋다라는 그 결과를 받게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총을 잡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을 받을까요? 적으로부터일까요? 아니죠. 동료들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생사를 다퉈 적의 총구를 건너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데 내 동료가 나는 총을 잡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은 동료로부터 많은 비난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스 이 군인이 참 특별하게 영웅으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헥소 고지 전투라는 곳입니다. 이 헥소라는 말이 영어로의 뜻인데 톱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톱날 같은 그 언덕 위에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 고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사가 너무나 가파라서 120여 미터의 높이 그 위에 있는 고지인데 그 밑은 절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일본군이 정말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서 미국 군인 중에 100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부상을 입은 그 병사들은 그 자리에 그냥 놔두게 되고 다 추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정말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요. 날 좀 구해달라고. 나 여기서 죽겠다고. 그때 이 데스몬드 도스가 가던 길을 다시 올라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한 명씩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 75명의 목숨을 혼자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군인이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75명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총알이 날아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목숨을 구하고 또 절벽 아래로 그들을 내려보내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문구가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한 명만 더 구하게 하소서. 총 한 번 사용하지 않은 군인이 남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전쟁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총알이 날아드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나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서로 죽이려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가 주신 그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데스몬드 도스처럼 주님 한 사람만 내가 더 그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다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 속에서도 총구를 겨누는 대신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진영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는 것보다 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 한국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그 신경 쓰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렇지 않나요? 내 지금 일상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사실 나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일상도 감당하기 힘든데 뭐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내가 마음 기울이기도 그럴 만한 여유도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계엄령이 발행되었을 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군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사람들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총구를 갖고 있고 눈과 입을 가린 그 군인들마저 사실은 누구 집의 아들이고 어느 집의 귀한 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제가 짧은 클립을 준비했어요. 이 계엄령이 발행되었을 때 한국에서 이 한 장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짧게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의 짧은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대단은 언제 출근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야.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는 뭔가 좀 마음이 되게 울컥하죠. 안 그래도 이미 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계엄령의 무서움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계엄령이 발생된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들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죽지 말라는 것. 죽지 말라는 거죠. 가서 끼어들어서 죽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령, 이 두 가지의 말이 이 상하 조직이 분명한 군대에서 정반대되는 명령 아닙니까? 군대는 시키면 가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죽지 마라. 또 남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도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있는 아들인데 시민한테 총 겨누지 말고 이 상황에 엄마가 그 시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뭐 가서 저렇게 다 하면 되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군인이 우리의 자식이라면 혹은 그 총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좀 상황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떤 명령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냥 세상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비상계엄 정도가 아니에요. 학살계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살계엄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아주 허수아비 왕을 세웠는데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스스로가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이 반쪽 유대인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한쪽은 로마 정권을 섬기고 있고 한쪽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이 아주 완악한 왕이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을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경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죠. 동방 박사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헤롯 대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그들에게 헤롯 대왕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학살계엄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학살계엄은 말 그대로 2살 미만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완악한 왕이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이 명령을 과연 따라야 할지 지키지 말아야 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않을까요? 2살 미만의 이 갓난쟁이 아이에게 칼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부모들의 정말 처절한 그 어떻게 보면 다툼과 이 도망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절제절명의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이 상황은 이미 예전에 그들이 한번 겪었던 일이죠.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이뤄가며 아주 잘 살게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귀한 손님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세대가 지나게 되었고 요셉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그 내용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정말 완악한 왕으로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투스모스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결론 내린 것이 산파들에게, 계엄군들이 아니라 이 병사들이 아니라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아이거든 그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여러분이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산파들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시브라와 부아는 그들의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된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를 살해하라는 학대, 이 살해 명령은 있었지만 감히 저는 상상해 보건대 당시에 수많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감추기도 하고 딸아이처럼 숨기기도 하고 혹은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내 결정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 가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산파를 기억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죠. 우리 부모 세대, 옛 세대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믿음의 DNA,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늘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나를 위해 열심히 세상 속의 일상을 살아가셨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뒤에서 섬겼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기에 우리도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